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다니엘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7장과 8장 말씀입니다. 7장은 다니엘서 후반부의 4대 묵시 가운데 그 첫 번째 묵시로서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묵시는 다니엘의 나이 약 67세경인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곧 BC 553년경에 주어졌습니다. 이는 제6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보다 약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7장의 묵시는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14절은 환상 중에 본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형상에 대한 진술과 그 짐승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인자에 대한 영원한 왕권 부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묵시를 시작하는 말로서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꿈을 통하여 환상을 받고 그것을 기록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절에서 8절은 바다에서 나온 각기 다른 형상의 네 짐승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중 첫째 짐승은 사자의 형상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둘째 짐승은 곰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셋째 짐승은 표범의 형상의 새의 날개 넷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짐승은 열뿔과 쇠의 이빨을 가진 짐승으로서 매우 강하였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의 형상은 아니었습니다. 즉 넷째 짐승은 현존하는 짐승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네 짐승은 뒤에 나오는 천사의 해석에 의하면 역사에 등장할 네 대제국 곧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각각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9절과 10절은 네 짐승은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보좌와 법정의 백성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네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열뿔 가진 넷째 짐승의 처형과 나머지 세 짐승의 권세 박탈 및 한시적 생명 보존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구름을 타고 온 한 인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 세상에 대한 영구한 왕권 부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네 제국으로 상징되는 세상에 대한 심판 후 도래하게 될 당신의 나라에서 인자 곧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를 위하여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왕권을 부여하실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다니엘로부터 환상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받은 하나님을 모셔선 한 천사가 전해주는 네 짐승의 환상의 의미와 인자의 환상의 기본 설명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다니엘이 본 환상 중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의미하며, 인자의 환상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되 그 누림이 영원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다음 19절에서 28절 상반절까지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네 짐승 중 가장 기이한 짐승의 심판 집행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도의 나라를 실현하실 것에 대한 다니엘과 천사 간의 문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기서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로서 그 나라는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후에 열 나라가 등장할 것이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임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넷째 짐승은 강력한 힘과 권세로 가장 광활한 땅을 지배한 로마를 가리키며, 열 나라는 로마가 멸망한 후에 세상 종말이 이를 때까지 세상에 등장할 모든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멸망하고 도래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란 세상의 종말 후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끝으로 28절 하반절은 내 짐승의 환상과
인자의 환상을 끝맺는 말로 다니엘 자신의 충격과 함구의 진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의 시작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대주제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제8장은 두 번째 묵시로서 순양과 순염소의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제8장의 묵시는 을레강변에서 받은 까닭에 소위 을레강변의 묵시로도 불리는데, 이 묵시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등장할 메대 바사 제국과 그 이후에 등장할 헬라 제국 및 헬라 제국이 분열하여 형성된 네 왕국에 관한 묵시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환상 속에서 본 신상 중에서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부분 및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묵시이자 제7장의 네 짐승의 묵시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짐승인 곰과 표범에 대한 묵시를 각도를 달리하여 보여주는 묵시입니다. 먼저 전반부 1절에서 14절은 한 순양과 순염소의 연이은 득세와 순염소의 한 작은 뿔의 신성모독 환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을레강변의 환상을 시작하는 말로서 환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때와 장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두 번째 환상을 본 때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첫 번째 환상을 본 때로부터 약 2년 만에 두 번째 환상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두 번째 환상을 본 장소는 엘람 지방의 수산성 근처에 있는 을레강변이었습니다. 수산성은 훗날 바사제국의 계절적 수도의 하나가 되는 곳인데, 당시 다니엘이 이곳에 머물게 된 이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은 환상 속에서 본 두 뿔을 가진 순양의 득세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순양은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중 한 뿔은 다른 한 뿔에 비해서 길었고 그 긴 뿔은 한쪽 뿔보다 나중에 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뿔을 가진 순양은 세 방향 곧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았는데, 이 순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어 이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강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뿔 가진 순양은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데, 두 뿔 중 작은 뿔은 메대를, 긴 뿔은 메대를 병합시킨 바사 제국을 각각 나타냅니다. 5절과 8절은 서쪽으로부터 두 눈 사이에 아주 강력한 한 뿔을 가진 한 순염소가 매우 크게 분노하여 두 뿔 가진 순양을 쳐서 그 뿔들을 꺾고 마침내 순양을 굴복시킨 사실과 강성한 순염소의 한 뿔이 꺾이고 대신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뿔 가진 순염소란 헬라 제국을 가리키며 한 강한 뿔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순염소가 분노하여 순양의 두 뿔을 꺾고 순양을 짓밟은 것은 헬라 제국이 그동안 헬라를 괴롭혀오던 바사 제국에 대하여 강한 복수 수미로 공격하여 정복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 순염소의 한 강한 뿔이 꺾이고 대신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는 것은 알렉산더가 33세 젊은 나이에 여졸한 후에 그의 휘하 네 장군이 헬라 제국을 네 왕조로 분할하여 다스리게 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네 뿔이 상징하는 알렉산더의 네 장군은 시리아를 다스린 셀류커스, 애국과 팔레스틴을 다스린 톨레미, 마케도니아를 다스린 카산더, 비두니아를 다스린 루시마쿠스입니다. 다음 9절에서 12절은 순염소의 네 뿔 중 한 뿔에서 한 작은 뿔이 발현하여 극도로 강성하며 신성모독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작은 뿔은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코스 4세 안티파네스를 가리킵니다. 본문은 그가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여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우상과 부정한 짐승의 피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폐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게 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작은 뿔이 악행을 저지를 기한에 대한 천사들의 계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은 서로 간의 문답을 통하여 작은 뿔 곧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행이 2300주야 동안 계속될 것임을 계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2300주야란 에피파네스가 유대인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죽인 BC 171년부터 마카비가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청결케 한 BC 165년 12월 25일까지 기간을 가리킵니다. 15절에서 16절은 다니엘이 앞서 본 환상의 의미를 알고자 할 때 하늘로부터 을레강변 언덕 위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를 향하여 환상의 의미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고 명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절에서 26절은 하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접근하여 그가 본 일련의 환상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해석하여 주고 환상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명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7절은 다니엘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고 가브리엘 천사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들은 결과에 대한 진술로서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동안 알았음을 밝힌 이후 비로소 왕의 일을 본 사실과 그 환상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음을 강조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늘의 신령한 계시를 천사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체험을 한 자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며 그 같은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며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며 잠잠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전처럼 자기 본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들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세승 장로님을 비롯한 올로 장로님과 또한 연로하신 권사님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손들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자녀도 낙오되는 자녀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